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가지의 우리를 힘들게 많은 환경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냐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마치 갓 태어난 새끼 병아리처럼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그 병아리처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명예가 있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또 남자여도, 또 내가 어머니여도, 내가 부모여도, 여자여도 그게 다 상관없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연약한, 상한 갈대라고 말한 것처럼, 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이라 말한 것처럼 인간 자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아무리 참으로 많은 부와 많은 권세와 또한 명예가 있고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If God is first,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하신다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against 대적하리요? 절대 철명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수라 나라에 종을 계속 바칩니다. 그런데 종을 바쳐도 그 사나이라는 왕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더 가져오라 합니다. 더 이상은 줄 것이 없어요.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왕국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은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도 만족은 못해요. 그래서 사내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내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왕권에 도전하면서 너희가 만약 히스기야 왕의 말을 따르면 너희는 똥과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북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수많은 대적자들, 여러분 또한 자신이 불순종을 내어줬던 시간들, 모든 게 다 스쳐 지나갈 때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미 인간은 여러분 상한 갈대잖아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 상한 갈대가 누가 지금 짓밟고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불순종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은혜가 부어져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는 협박 편지예요. 나라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문제를 펴놓고, 누가 앞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내놔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불이 날지도 몰라요. 가슴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요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앞에 내어놓고, 그가 무엇을 하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서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가 묵상한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 천하만물의 주관자, 천지의 주관자, 이걸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묵상했던 오직 한 가지, 주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생사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기도를 해야지만 각오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환경이 너무 커져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문제가 이렇게 커져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God is for us. 하나님 우리 위하신다면 Who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누가?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미사오가 붙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냐?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히 나를 누가 대적하리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아수르대가 다 죽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일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엎드려라, 기도하여라, 주를 바라보라. 근데 주를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못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주님 엎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갈 데 올 데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잖아요. 매달릴 것도 없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매달리십시오. 시간도 많잖아요. 지금 갈 데도 없잖아요. 부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요 앞에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정도 위하신 줄 아십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기도 문제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을 할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한 효과를 나타낼 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그 여타 부수적인 걸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 속 안에 상식 밖에 생각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꼬집어서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줬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내가 생명을 내어줬는데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아까울 게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마치 주님이 아까우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 시원하게 응답을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시원하게 좀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서 우리 안에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이 아주 조금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돌려주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은 못 깨달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반 은총의 마음 가운데 자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라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연약하고 무능하니까 다 주지 못해서 그게 한스러울 따름이지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챙겨주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반 은총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감사를 알지 못할 때, 또한 그것을 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 또한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절제합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건 독과 같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좀 주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나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분명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을 때 무엇을 전제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왜 이 부분은 주지 않으실까? 나는 그 관점으로 내가 엎드려지기 시작하면은요 너무 많이 깨달아져요.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주님은 못 주시는구나. 그런데 생명을 주신 분께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좀 주님께서 지금 절제하면서 주지 않았을 때 그 고통, 절제 사랑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갖고 계신데 시원하게 줘버리죠. 인간처럼요 엄습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천지주관자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 무엇을 못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또 아깝겠습니까? 다 주죠. 그런데 주지 못했을 때는, 내가 받지 못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돌아봐야 돼요. 주님, 내 약한 점, 주님, 나의 이 부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이 부분에 주님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 앞에 엎드렸었을 때 주님께서요 만약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어줬었어요. 그 사람은 은혜입니다. 난 받을 수 없는데, 난 아직 준비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감사가 나오면 더 나아서 삶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책임의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각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각가지 또한 넘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단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아멘. 33절과 34절 말씀에 누가 너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 하나님이시니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희를 비난하느냐? 누가 너희를 고발하고 비난하느냐?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죄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분은요 마음껏 정죄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빛이시니까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요 마음껏 우리 인간들을 마음껏 피조물들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왜 정죄하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이 영리로 가는 것 같아요. 사단이 공중것을 잡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이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정죄합니까? 사단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주 무기,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고발하고 인간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너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데 누가 나의 자녀를 정죄하고 고발하느냐?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고발하며 내 잘못을 정죄하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래 내 죄를 알렸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겸허해질 걸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은 정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왜냐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럼 자꾸 정죄를 하면 그래 죄인이야,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죄를 더 저지릅니다. 죄를 더 저질러요. 정죄를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저지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인 환경이,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말씀이 나를 정죄한다고 해요.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정죄합니다. 그럼 정죄 목적이 무엇이냐? 사단이 우리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너 이렇게 죄 있으니까 지 죽은 듯이 이렇게 어디에 구석에 가만히 조용히 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죄를 하면서 더 죄를 짓도록. 그래서 정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인생이 더 방탕하고 아주 무식할 정도로 아주 인생이 막 나가져요. 사단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가 돌아올 때 돌아와라.
너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교회로 돌아와야지. 예배자에 돌아와야지. 기도자에 돌아와야지. 너는 그게 너의 사명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그게 사명이야.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단은 정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죄를 짓게. 더 죄를 짓게. 사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겸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죄를 짓도록, 아주 인생의 방탕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사단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줘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또한 34절 말씀에 난 너를 정죄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데 누가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느냐?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잘 할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육신에 따라서 여러분 부인했습니다. 자기 살겠다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에게 조반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를 배신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를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는 버림받아야 되고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너가 이때 살아야 될 목적,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라.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연약함, 여러분 넘어짐 다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러나 똑같이 시험, 똑같이 아픔, 배고픔의 서러움,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 배신의 서러움, 그 수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공들였던 12명의 제자가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뿔뿔이 터져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주까지 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좋다라고 1등 제자였는데 어마어마한 욕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배신, 엄청난 배고픔, 엄청난 서러움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이 주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알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알아. 안 돼. 네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너의 배신의 상처, 실패의 상처, 너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길은 네가 사명의 자리에서 섬길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실패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래 다시는 일어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까? 일어서서 다시 그 일을 행할 때 그 차로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게 너 이렇게 아픔이 있었지,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뭘 주었습니까? 섬겨라. 섬겨라. 베드로 감히 누구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 정죄하죠. 너 예수님 부인했는데 어떻게 네가 네 입에서 예수님을 전해? 너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너는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데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건 아니지라고 정죄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대. 네가 나를 정죄해. 하나님이 의롭게 하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사명의 자리에 가도록 강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잡을 수 있어야지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에게 때릴 때나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돕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도와주십니다. 이기셔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너의 삶 가운데 7가지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환난의 종류들이 좀 나오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고통이 쏟아부어집니다. 부어집니다. 여러분 공고가 무엇입니까? 공고의 뜻은요, 좁은 이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나를 모든 거 다 얽어맵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공고, 내 안에 공고가 옵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때로는 우울증에 공고에 쌓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공고에 쌓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박해, 이러면 대놓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대놓고 욕을 합니다. 대놓고 왕따를 시킵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수치합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 없는 데서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데서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있는데도 기근, 가난이에요. 가난. 여러분 다 여러분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근, 또한 적신, 벌거벗겼다는 겁니다. 옷이 다 벌거벗겨집니다. 수치당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위험이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생사를 왔다 가는 이런 그런 위험, 협박, 칼, 내가 오늘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갖가지 어려움, 너무 많은 어려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이런 어려움에 이 어려움 핑계 삼으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절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갖가지의 그 지독한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저 천국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 스님이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해서는 개 중에 아주 소수지만 좀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무가치한 사람, 아주 썩어 냄새나고 악취나고 시궁창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냐? 없지. 근데 그 사람에서 죽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돼. 첫 번째로 그 죽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지를 지시고 온 세상 만물에 주관자시고 그분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 되었었을 때, 시궁창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취약하고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저지를 죄인이었었을 때 예수 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갖가지 내게 생사를 정말 위협하는 칼과 같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적신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권고, 여러분 엄청달싹 못하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게 막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강력하게 붙드는 지남처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인생이 파노라마 같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여러분 군대를 끌고 누구를 다윗은 사울왕에 비하면 강아지요, 강아지 하나 잡겠다고, 마치 빈대 하나 잡겠다고 산을 전체를 태우듯이 강아지 하나, 다윗 아무것도 아닌 그 소년 다윗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날에서 쫓겨도 갈 데가 없어요. 들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You are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난 더 이상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여러분 부족한 게 없고 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난 주님의 자녀니까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난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의 각가지 위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 줄 아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좋으신 주님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넘어지도 많이 넘어졌네요. 그러나 의인은 여러분 7번 넘어지면 어이구 인생아 어이구 그럽니다. 그런 주님 말합니다. 너가 다시 일어나면 넌 의인이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다시 일어나서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의 삶을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을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죄인이 아니에요. 넘어진 게 악한 게 아닙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이기는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